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45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답니다. 이제 늘 사역에 짐도 있고 또 마음의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으니까 그런 짐들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미국의 통계인데 그 한 10여 년 전에 본 통계 같은데, 목사 신학교를 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도 끝까지 완주하시는 분들, 목사가 돼서 목사로 은퇴하시는 분들이 한 60% 정도 된다 그래요. 참 끝까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싸움을 마치고 이렇게 한 것이 참 영광이고 기쁨이죠. 근데 이제 그 은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창문을 열고 이제 정말 따뜻한 아침, 밝은 아침을 맞이했는데, 이제 방에 앉아서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와이셔츠 박스 하나를 가져오시더래요. 그러더니 뚜껑을 여는데 보니까 그 계란이 6개가 들어있고 또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서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설교 죽을 쓰실 때마다 그 계란을 하나씩 여기 이 와이셔츠 이 박스에다 넣었다고. 그러니까 45년을 목회했는데 계란 6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진짜 내가 목회를 잘했구나, 대단히 고맙다고. 이런 정도밖에 내가 설교에 죽을 안 썼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봉투는 뭐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봉투 이렇게 열어보니까 돈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냐, 이게 5,000불 된다고. 이 돈은 뭐냐 그러니까 계란이 12개가 되면 팔아서 돈으로 바꿔놓고, 계란이 12개가 되면 팔아서 바꿔놓고, 그래서 5,000불이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부담이면서도 또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큰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내일 주일날 좀 말씀 또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가지고 몇 군데 예수님을 알고 따르라, 예수님을 알고 따르라, 그런 제목으로 이삭부 수련회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날 저녁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서부터 11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저는 개정개역을 보는데, 개정개역 보십니까? 역시 수준이 높으셔서 아직도 개역성경 보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이 뭐 개역성경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이게 좋은 번역 또 이렇게 좀 읽기 쉬운 번역이 오면 또 바꿔볼 용기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경절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천하만국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고 세상에 사랑할 자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을 인해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삭부 수련회로 이렇게 늦은 밤에 피곤한 일터에서 또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하던 일들을 다 하고 이렇게 저녁 시간에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이곳에 주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시고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소리, 사람의 소리, 귀신의 소리, 불평, 불만,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더러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있사오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능력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소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시내티에 능력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보내주시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한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한 번 더 있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설교 요약들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서부터 38절 말씀을 거기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게 행복이 아닐까요? 주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죠.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이런 목마름을 경험을 해봐서 그 목마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인이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내게 물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가 너에게 물을 구하였을,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또 그가 너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그 얼마나 이게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런 물을 자기한테 달라고 그랬어요. 이런 물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우물물을 목말라서 기르러 왔는데 그냥 물동이를 버려두고 진짜 목마름이 해결되어져서 동네로 뛰어가서 자기한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 분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 감격, 그 행복, 그 만족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은 그 하버드대 법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빌 하이벨 그 여기 가까운 시카고 윌로우 크릭 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유명한 시카고 출입인주의 최고의 탑 저널리스트였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목사가 된 거죠. 윌로우 크릭 교회 설교 목사로 있다가 지금은 그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들 참 좋습니다. 그 예수 사건의 진실이라든지 믿음 특종 사건이라든지 창조 사건이라든지 뭐 참 좋은 책들이 정말 많아요. 특별히 그 지성인들로서 신앙을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소개하면 참 좋은 책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무신론자였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왔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입증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책들을 쓰시고 아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 예수 사건의 진실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의사이신 닥터킴 김창수 박사한테 제가 그 책을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수련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물론 이비인후과 의사고 대학병원에서 있었던 분입니다. 미국에 와서 다시 이제 공부를 하고 지금 애틀란타에서 패밀리 닥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이 그 책을 읽으면서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떠지고 자기 의사들만 들어가는 웹에다가 이 책을 소개해서 올렸습니다. 편지가 한 장 왔어요. 편지가 한 장 왔는데 그 편지를 이렇게 카피를 해서 저한테 가져온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닥터킴이 김창수 박사가 소개하는 책이면 읽어볼 만한 책이다. 아마 그 부분에서 이분이 좀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나가서 책방에 가서 책을 사다가 단숨에 읽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다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랬는데 교회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책을 읽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가고 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이 진실을 알면 감동이 오는 거죠. 진실을 알면 감동이 오는데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있다가 그냥 흐지부지 교회를 떠나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도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일생뿐만 아니라 내세 영원한 것까지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대충 그럴 거다 짐작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파스칼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큰 구멍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멍이 있는데 그 공허한 구멍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 여자, 명예, 권력, 허영. 그런데 예수가 들어오지 않고는,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는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없이는 정말 참 행복, 참 만족, 참 기쁨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빈칸에다 한번 십자가 한번 그렇게 써보시죠. 행복의 첫째 조건은 십자가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3절 말씀,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 포도주가 없다 그 말은 무슨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컨텍스트에 봐서 이건 혼인잔치에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은 신랑과 신부를 왕과 왕으로 대했다고 해요. 그 대신에 왕과 왕은 충분한 음식을 잔치 기간 동안에 손님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손님들에게 주는 음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혼인잔치집에서 있어야 되는 음식이 포도주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굉장한 빅뉴스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 가십을 한 게 아닙니다. 남의 필요를 섬세하게 살피고 그걸 조용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죠. 도와달라는 것이죠. 이 포도주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내 세수를 내 포도주를 버려두고 내가 어찌 감히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포도나무가 그렇게 하는 말씀을 듣고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이고 결혼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메타포를 이미지 혹은 언어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만족을 더 표현하는 일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포도주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없으면 이건 난감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마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었던지 부족하게 만들었던지 하여간 여기서 혼인잔치집,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해야 될 그 잔치집에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말씀에서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어떤 의도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설교 요약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포도주가 없다,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떤 분들은 뭐 여인이여가 뭐 존칭어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자기 어머니 보고 여인이여 하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버르장머리 있는 말은 아닌 것 같다 이 말이죠. 자꾸 예수님이 하신 말이라 그래서 미화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그렇게 미화시켜 놓으니까 천주교에서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게 아니라 예수님 어머니에게 부탁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럼 포도주가 없다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는 것이죠. 포도주와 예수님의 때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내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7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0절. (7장 30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에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못 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0절 보시죠.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성전에 있었지만 아무도 잡을 수 없었다.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마지막 6월절이 가까워 오는데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16장 32절입니다.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러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때에 대한 한 7번의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는데,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의 때, 내 때, 그의 때, 무슨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내가 십자가에 질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참 만족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행복이라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만족, 행복,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은 포도주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우리들이 수많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행복을 찾고 만족을 찾고 기쁨을 찾고 내 인생의 잔치판을 만들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기 전에는 영원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그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을 거기 옮겨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문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지 않고 그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그 예수를 통해서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 예수님은 선한 분이시다. 율법사도 이 선한 선생이시요,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성자라고 말해요. 선한 분 좋습니다. 성자 좋습니다. 그러나 선한 분, 성자,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합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깨시고 상하시고 그의 생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주님께 항복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로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선하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얼마나 위험한 생각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 죽은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 십자가로 충분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테텔레스타. 내가 다 페이했다는 거죠. 다 갚았다는 거죠. 거기에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마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려고 했던 말은 이런 걸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안 된다. 아무리 선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윗은 몰랐을 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좋은 화려한 새수레, 그리고 뭐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뭐 어떤 이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고의 대우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오셨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만약에 할 수만 있으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쓴 토마스 캠피스, 그분은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십자가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그 방법을 택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보다도 더 좋은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기 지금 혼인잔치집에 유대인의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율법을 따라, 전통을 따라서 돌 항아리 6이 있다는 거죠. 형식은 다 있는 거예요. 의식은 있는 거예요. 모양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외식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내용이 빈 껍데기라는 거죠. 빈 껍데기라는 거죠. 그것이 종교인들의 모습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정확하게,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그 관문, 문이신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있었을 적에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인이고 잘못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말하되 사람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마다, 일반적으로, 통념적으로, 전통적으로, 관례적으로, 그 말이죠. 사람마다 다 그런다는 거죠. 먼저는 무슨 포도주 준다고요? 좋은 포도주. 정신이 말짱했을 때는. 취한 다음에는 아무거나 눈 감고 아웅 한다는 거죠. 이런 세상이라는, 교회 안에도 우리들 가운데도
이것이 어떤 형식, 외식, 빈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의식으로, 어떤 전통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찬송을 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상하시고 깨시고 그래서 생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여시고 이 십자가의 사건, 이것 없이는 말씀하는 참 행복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우리들의 것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찬송가에 보면 영감받은 찬양자들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의 교회에는 굉장히 찬양 가사에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 굉장히 감동적인 가사들, 어떤 교회는 이 가사가 별로 의미가 없는 찬양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사실 여러분, 무슨 멜로디야 어디든지 그러나 그 가사에 복음이 있느냐는 거죠. 복음이 있는, 십자가가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는 것이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 십자가 다시 한번 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너를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 페니 크로스비 같은 찬양 그 가사를 많이 쓰신 분인데 그분은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찬양이 많아요. 본질이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같이 한번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안 지셨다면 오늘날에 이런 기독교 없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안 졌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이유 없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보니까 목사가 교회가 지어진 십자가, 성도들이 지어진 십자가 지고 나면 더 사랑이 뜨거워지고 관계가 뜨거워지고 또
여러분들의 교회가 무슨 목장을 하십니까? 아니면 가정교회를 하십니까? 아니면 구역예배를 하십니까?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지도자들이 어떤 십자가를 질 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는 그 부모를 어느 자식이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하겠어요? 참 이 예수님이 보여준 이 십자가는 오늘도 예수님이 지셨지만 예수님 흉내 내면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때 어려움을 감당할 때 그걸 영광으로 보시잖아요. 뭐 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영광으로 보는 것이죠. 영광이라. 윤동주 시인이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봤어요. 영광으로 봤어요.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것이 없이는 참 만족과 행복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순종입니다. 순종. 두 번째 행복의 조건, 순종입니다. 마리아가 그 필요를 보았고, 또 조용히 예수님 앞에 가서 필요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사실 교회에 필요한 거죠. 민감한 영성, 또 다른 타인의 필요를 보는 이 배려심,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참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5절 말씀 같이 그 요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Just do it. 그 나이키 선전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마르다는 이거를 알았을 거예요. 순종 외에는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그렇게 영적으로 느낀 거죠. 순종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은 그 마리아를 소개할 때 마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하는데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누가?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어요. 3절 보세요.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5절도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근데 성경은요, 마리아를 소개할 때 예수의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부분이 여기에 많아요. 다른 데는 이름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표적은 첫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한 번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근데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제가 여기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을 옮겨 놓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제 어떤 날 천사가 와서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인사냐 그러니까는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날 자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천사 앞에서 한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달, 두 달, 3개월 여자분들 몇 달 되면 그걸 숨길 수 없나요? 임신한 거를 6달이요?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6달 6달 전까지는 숨길 수 있지만 숨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뭐라고 해도 남자 없이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경험을 한 거죠. 저분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메시아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 앞에서 가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라는 거죠.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다 될 때 이해 다 돼서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순종이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뭐 종의 영성, 순종의 영성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뭐를 좀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게 공감이 돼야 뭐가 움직이는데 그래서 순종이 힘든 거죠. 내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내 경험이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큐티를 하면서도 적용을 하는데 성경 속에 참 많은 것이 동사입니다. 동사. 하라, 가라, 뭐 주라, 드리라 이런 여러 가지 동사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을 적용을 하면 참 어떤 경우에는 그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참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인생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어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군대 가서 뭐를 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서 합니까? 그래서 뭐 군대에서는 별 험한 말을 다 하죠.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요 교회에서 참 잘하세요. 제가 늘 한국 나갈 때마다 그 분당에 그 한샘교회라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을 했던 분이 그 해군 군목으로 있다 그러는데 거기 해병대 사령관이 이제 제대를 하고 와 있어서
근데 그분들은 제대로를 했는데도 늘 계급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라 그러면 다른 사람 다 하는 거예요. 그 하여간 단순해요. 그 순종하고 그러는 것이 참 단순해요. 전창모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창모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연세대학교 병원장도 하시고 그 원주 기독교 병원 원장도 하시고 전이비인후과 원장도 하시고 원주 제일 감리교회 그 장로십니다. 이분이 젊어서 장로가 됐어요. 당회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은 가만히 눈 감고 듣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이 논리적으로 다 반대를 하니까 기분이 아주 그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뭐가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얼굴이 어둡고 얼굴색이 달라지고. 근데 이제 그분이 제 생각에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간증하신 얘기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모든 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인지. 하여간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날 기도하면서 이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 너 평생 그렇게 살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평생 그렇게 살 거냐? 근데 뭐 일단 어떤 일을 하면 기도해보고 확신이 있는 일을 좀 되도록 무슨 이렇게 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를 돕고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선 결심을 하고 어떤 당회를 하면,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막 교회가 갑자기 막 행복해지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막 좋아하고 막 싱글벙글하고. 근데 그러니까 당회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주회 분위기, 뭐 공동회의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다 좋아서 막 교회가 막 꿈틀거리면서 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니까 이제 덕이 쌓아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뭐 장립을 한다든지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든지 뭐 개척 예배라든지, 이분이 이제 팔려다니면서 축사, 격려사 이런 것들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설교도 하게 돼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렇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교회가 부흥되니까 이 서울에서 그 원주에 있는 목사님을 스카우트 해가 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강원용 목사님이에요. 종교감리교회 가서 이제 평생을 사역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로 아닌 것에 대해서는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일이 얼마나 사려 깊은 일이겠어요, 사랑으로. 그러나 생각해 보지도 않고 기도한 일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협조하고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나만이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갔다가 7번 하니까 6번까지는 아니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몸이 깨끗해졌단 말이죠. 38년 된 병자가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 듣고 그냥 갔단 말이죠. 성경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사실 사탄이 우리들의 자존심이 우리들의 죄성이 교회 안에서 순종하면 꼭 바보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영성의 문제입니다. 영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구역에서나 또 여러분들의 기관에서 이삭부인데 뭐를 할 때 뭐가 좀 긍정적이고 되도록 또 분위기도 만들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이것은 연습을 해도 실전에는 약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손을 한번 내보십시오. 손을 한번 해보세요.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바라보시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한번 다시 한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사실 훨씬 다 분위기도 좋고 다 웃으시잖아요. 아니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성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잔치판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 좋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순종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페르시아 왕은 정말 어떤 일에 충격을 받고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런 인사를 매일 아침 하게 했다는 거예요. 전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전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하소서. 사실 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체육부 장관을 지나고 암으로 돌아가신 분 전 누군데 그분이 책을 하나 자녀들에게 쓰는 편지를 썼는데요. 한 장 한 장 편지 하나하나가요 절규예요. 절규.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앞에다가 관을 하나 갖다 짜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잘못 살고 그러면 그 관에 들어가서 좀 있어보면 예배 10번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임종의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자기 뭐 아집 가지고 교만 가지고 뭐 그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또 이삭부 회원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순종의 영성, 순종의 영성, 이것이 꼭 개발되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종의 영성, 순종의 영성. 이 말보다는 쉽지 않습니다만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가면 말씀 앞에 또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행복의 세 번째 조건, 행복의 세 번째 조건은 믿음입니다. 믿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뭐 믿음이 먼저냐 순종이 먼저냐. 근데요 이 말씀 보면 순종이 먼저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9절에 보면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하는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알더라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말이 경험으로 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하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감동을 했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니까는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랬을 때 노하고 싶은 그 이유가 천 가지 만 가지 왜 없었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노하고 싶었죠. 안 된다고 하고 싶었죠. 물이 없는 게 아니라고, 포도주가 없는 거라고, 누구 망신시키려고 그러냐,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냥 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 대단한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도 순종했더니 낫게 되어졌고, 나만도 순종했더니 낫게 되어졌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순종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부활인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 믿음은요 한번 처음에 믿었을 때 내가 믿었다 그러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믿는 것에서 더 믿고 믿음에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제자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먹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감격하고 믿고, 또 풍랑을 잔잔하게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하고 그분을 믿고 경배하고, 계속해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서 더 믿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됐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 믿음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자라가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어요? 믿는 것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믿음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감동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너 잘생겼다 한다든지,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아냐, 지식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동해 보신 적이 없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권력이 많냐, 너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가졌냐, 그런 것 때문에 감동해 보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백부장의 믿음으로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의 그 어머니의 끈질긴 강청을 보면서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했다,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감동하시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 예수님은 믿음 때문에 감동하셨습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행복에, 우리들의 인생 만족에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정말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으면서도, 가마솥에 들어가서 튀겨 죽으면서도 웃고 죽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죽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행복이죠. 행복. 예수님 때문에는 만족이죠.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우리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1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지막 기적이 나사로 살린 기적입니다. 나사로 살린 기적인데, 여기 이 나사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물론 요한복음 2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6가지 기적도 마찬가지지만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얻으려고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지 15절입니다. 1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사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그랬을 때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기 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거기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계셨어요. 왜? 이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기뻐하는 이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지.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마 이것이 마르다에게 한 말입니다만 마리아에게도 한 말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한 말이고 우리 모두에게 한 말. 이것을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느냐는 거죠. 이 사건 때문에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네. 40절 보세요. 40절. 근데요 믿는다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가서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놓을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됐는데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썩은 송장을 이제 꺼내놓으면 그 일을 저질러 놓으시면 누가 책임지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병은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드렸어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된 사람은 끝난 거다. 생명이고 부활이고 그런 분이 오셔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것이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이었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냐. 42절 보세요.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마지막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후에 엿새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그 확신이 그 마틴 루터에게 주어졌을 적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 솔라 피데를 잡고 로마 교황청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학자들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일이라. 그러나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행복의 절대 조건 3가지를 보았습니다. 십자가, 순종, 믿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3가지는 붙들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찢기시고 상하시고 선지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죠. 왜? 나를 행복해 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참 기쁨을 주고 내 인생의 잔치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분에게 우리가 못 드릴 게 없는 거죠.
그분에게 뭐 그래서 오늘 또 미 전도 종족에게 선교사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하여,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온갖 기적을 다 행하셨다는 것까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리 함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리 함이니라. 이 믿음을 붙들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내 인생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상하신 것이 정말 리얼하게, 절실하게, 처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면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신 그런 영성을, 나에게도 순종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배 같은 믿음,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믿는 것에서 더 믿고, 더 믿는 것에서 더 크게 믿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